모른다고 부인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어느 노부부가 있었는데요. 결혼 후 60여 년을 같이 산 이 노부부가 95세 되는 해에 교통사고로 두 분 다 이렇게 돌아가시게 되었답니다. 이 부부가 이렇게 오래 장수할 수 있었던 것은 한 죽기 전 30년 전부터 특별한 건강식을 이렇게 할머니 권유로 건강식을 하시게 되었다는 거예요. 함부로 음식 먹지 않고 현미나 잡곡 위주로 먹고 맨날 채소만 먹고 뭐 이렇게 보내서 남들보다 더 오래 살게 되었는데, 자 어쨌든 이들이 죽어서 천국에 가게 됐고요. 천국문에 다다르자 천국문을 지키고 있었던 천국문의 수장 베드로가 이들을 멋지게 맞이해 주시면서 하여튼 좋은 주방과 거품 목욕탕이 있는 아주 커다란 저택, 천국에는 좋은 저택으로 안내를 했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이 노부부에게 말했어요. 이제부터 두 분이 이곳에서, 천국에서는 이곳에서 사시게 될 겁니다. 너무나 좋은 궁궐 같은 저택을 보고는 이 노부부, 그 중에서 할아버지가 베드로에게 물었답니다. 그러면 여기는 이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근데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천국이에요. 무료랍니다. 마음 놓고 쓰시면 됩니다. 다음 날 또 베드로가 이 노부부를 멋진 골프 코스가 있는 곳으로 안내해 주면서 골프도 즐기게 해 주었어요. 그리고 노부부에게 말했습니다. 골프장, 아주 좋은 골프장에서 매일같이 골프 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천국은 이렇게 매일같이 좋은 곳에서 골프 칠 수 있어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또 베드로의 팔목을 잡고 묻습니다. 그러면 여기 그린피는 얼마나 됩니까? 그랬더니 베드로가 얘기해요. 여기는 천국이라고 말했잖아요. 여기는 다 무료입니다. 다음 날 또 멋진 뷔페에 데려갔고요. 세상에서 볼 수 없었던 산의 진미를 차려놓고 노부부를 대접했어요. 그러자 노인이 또다시 묻습니다. 베드로에게 물었어요. 여기 음식값은 얼마나 하나요? 베드로가 화가 나서 대답합니다. 아니 아직도 이해를 못하겠어요. 여기는 천국이에요. 천국. 천국이니까 다 공짜랍니다. 그랬더니만 약간 움찔하며 놀랐던 노인이 조심스럽게 되물었어요. 아니 그러면 저지방 저칼로리 음식이 있는 곳은 어디죠? 베드로가 한심하다는 듯이 쳐다보며 얘기했어요. 당신이 먹고 싶은 건 아무나 다 먹을 수 있어요. 그렇게 먹어도 여기는 천국이기 때문에 아프거나 살찌거나 성인병으로 당뇨병으로 고생하지 않아도 돼요. 여기는 천국이에요. 여기까지 이야기를 듣자 노인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갑자기 쓰고 있던 모자를 땅바닥에다 집어 던지고 소리를 버럭 지르며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분에 못 이겨 씩씩대던 노인이 옆에 있던 할머니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망할 놈의 할망구야, 이게 다 당신 탓이란 말이야. 그 쩌든 왕겨 같은 현미만 먹을 생각을 안 했더라면 벌써 30년 전에 이곳에 왔을 거라고. 서양의 기독교 전통에 따르면요, 이 베드로가 상징하는 이 상징의 의미는 뭐냐면 천국의 입구를 지키는 수호신, 수호의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 하면 천국 문을 지키는 그런 인물로 기억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왜 그렇게 기억이 되었을까? 왜 서양의 기독교에서는 그렇게 됐을까? 아마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고 또 베드로에게 특별한 이름을 주셨기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베드로라는 그 이름, 반석이라는 이름이죠. 그래서 베드로의 상징처럼 여겨지는 게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천국 열쇠, 또 예수님이 지어주셨던 그 이름, 베드로, 반석이라는 이름. 천국을 상징하는 심볼, 또 반석을 상징하는 심볼, 믿음을 상징하는 심볼이 이 베드로의 상징인데요. 그런데 이 베드로를 상징하는 또 하나의 심볼이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베드로 하면 뭐가 상징적인 이미지로 떠오르게 될까요? 어느 날 초대교회에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신 후에 베드로가 열심히 주님의 양을 치고 먹이는 그런 목회 사역을 했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이 멀쩡하던 베드로가 어느 날부터인가 막 기력이 약해지고 시름시름 앓다가 급기야는 몸져 눕게 되고 말았어요. 평소에 그렇게 건강을 자랑하던 베드로였는데 병원에 가서 진찰해봐도 이약저약을 먹어봐도 소용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그 마을을 지나가던 노인 한 분이 베드로에게 알려주었어요. 저기 가면 아주 용한 한의사 한 분이 계신데 그분한테 가보면 금방 병이 나을 것 같다고. 그래서 베드로는 그 한의사를 찾아가서 처방을 받습니다. 그 용한 한의사가 베드로의 진맥을 잡고 한참 후에 처방을 해주었는데 뭐라고 처방해 줬느냐? 돌아가서 이것을 약으로 3번만 드시면 깨끗이 나을 겁니다. 그랬더니 정말 베드로가
이 한의사가 처방해 준 대로 집에 가서 3번만 그걸 먹었더니 병이 깨끗이 나았어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 한의사에게 몰려왔어요. 아니 도대체 베드로에게 어떻게 처방해 주었길래 베드로가 그 약 하나도 듣지 않던 그런 심한 중병에서 그렇게 걷더니 나을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한의사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베드로에게 처방해 준 거요? 예, 그거는요 삼계탕이었습니다. 이 묘한 분위기는 뭐죠? 베드로가 왜 삼계탕 먹고 나왔을까요?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한 후 닭 울음소리를 듣게 되었죠. 베드로에겐 이 닭 울음소리가 트라우마였던 거죠. 그래서 그것이 늘 무의식 중에 이 베드로를 괴롭혔는데 그 삼계탕을 먹고 나서야 드디어 기운을 차리고 그 트라우마에서 벗어났다는 얘기인데 굳이 이렇게 설명해서는 안 되는데 베드로를 상징하는 것 천국의 열쇠도 있고요. 베드로라는 이름 반석이라는 의미도 있는데 한편에는 이 닭울음, 이 삼계탕으로 상징되는 이 베드로에게 감출 수 없는 숨길 수 없는 부끄러움의 과거가 사실은 베드로에게 있죠. 그런데 이런 것들 중에 베드로를 상징하는 이런 심볼들 중에 과연 어떤 것이 베드로를 정말 베드로답게 신앙으로 지켜오게 되었을까요? 전해져 오는 자료에 의하면요, 이 베드로의 마지막 순교의 모습은 십자가형에 예수님처럼 십자가형에 처형되었는데 그런데 본인이 자진해서 예수님과 똑같이 처형은 부끄럽다고 오히려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리겠다고 해서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나중에 죽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처럼 똑같이 십자가에 달릴 수 없어서 거꾸로 매달리게 해달라고 했다는 것이죠. 일평생 순교에 거꾸로 달린 십자가에 이르기까지 그의 신앙의 길 흔들리지 않고 달려왔고요, 아주 올곧은 신앙의 길로 달려왔어요. 그런데 무엇이 이토록 그를 강인하게 신앙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이끌어가게 했을까? 어떤 것이 이 베드로를 하여금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마지막까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기까지 당당하게 믿음을 지키는 그 믿음의 근저 역할들을 하게 되었을까? 천국의 열쇠? 예수님이 주셨던 반석이라는 이름이 그랬을까? 아니면 오늘 우리가 함께 본문을 통해 읽게 되는 이 세 번의 부인을 한 예수님을 부인을 하고 듣게 되었던 이 닭울음 사건이 베드로에게 중요한 이 믿음의 기회가 되는 사건이 되었을까? 무엇이 그랬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사건은요 31절 말씀으로 시작해요. 우리 31절 말씀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아멘.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이름으로 시몬아 시몬아 부르면서 시작해요. 오늘 말씀의 배경은요 22장 우리가 살펴보는 것처럼 22장의 처음 배경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유월절 만찬을 하시기 위해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보내고 계셔요. 근데 만찬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죠. 그리고 이제 유월절 만찬을 통해 구약의 유월절을 끝내시고 신약의 성만찬 제정을 하시고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누가 크냐 다투는 제자들에게 하늘에서는 섬기는 자가 가장 큰 자임을 설명하시고 그리고는 바로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시몬을 부르셨던 거예요. 시몬아 시몬아. 전체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유월절 마지막 만찬 이후 이제 마지막을 준비하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때 시몬 베드로를 불렀다는 거예요. 실제로 오늘 본문 이후에 예수님은요 바로 감람산 기도 후에 바로 체포되어서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시게 됩니다. 제자들과 있을 마지막 시간이 바로 오늘 이 시간 22장 이 전반부에 있는 시간이 전부였어요. 마지막 만찬 자리였고요. 또 그 마지막의 마지막을 지금 예수님이 누구에게 말씀하시느냐?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제 정말 마지막 따뜻하게 제자들의 얼굴을 마주할 이 마지막 시간에 시몬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밀가부르듯 이 뜻이 무엇일까요? 밀을 까부르다. 이 뜻의 원어의 뜻은요 체질하다, 채를 흔들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는 농촌에서는 우리는 그렇게 하죠. 커다란 넓은 평평한 키에다 놓고 이 껍질과 알곡이 함께 있는 것들을 막 이렇게 바람에 키질을 합니다. 위아래를 흔들고 앞뒤로 흔들어서 껍질은 날려보내고 알곡만 남게 하는 방식이죠. 그런데 이것을 사탄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을,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아래로 흔들고 앞뒤로 쳐내서 그렇게 동요시키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의 믿음을 시험하고 제자들을 유혹에 빠뜨리기 위해 그렇게 사탄이 시험할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는
시몬 베드로를 향해 예수님이 말씀하시오. 32절 말씀입니다. 우리 영상을 통해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사탄이 시험할 것이다. 밀가루도 너희를 놓고 시험과 연단으로 채를 쳐 무너뜨리려고 노력할 것이다. 그런데 나는 너희를 위해 기도할 것이다.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할 것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너희는 시험에 무너지게 될 것이고, 그러나 너희는 다시 돌이킨 후에, 다시 회개한 후에 오히려 그와 같은 처지에 있는 내 형제를 도와 굳게 하라. 너처럼 시험의 연단에 쓰러지지 않도록 도와주어라.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도와준 것처럼 너는 내 형제를 도와주어라. 지금 예수님은요, 조금 완곡한 편이지만 이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면서 그 내용을 보니까 베드로가 사탄의 시험에 무너져 실패하고 쓰러질 것을 말씀하시고 계시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예수님께 답을 합니까? 자신 있게 이렇게 말해요. 33절 말씀이에요. 우리 영상을 통해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아멘.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이 33절에서 하고 있는 이 말씀의 의미를 베드로가 자신이 제대로 깨닫고 있었을까요? 예수님 앞에서 지금 자신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제대로 알고 있었을까요? 정말 알고 이런 말을 했는지 우리가 베드로 당사자가 아니라 자세히는 알 수 없으나 어쨌든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께 호언장담하고 있죠. 그것도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어쩌면 오늘이 눈과 눈으로 마주 볼 수 있는 예수님을 마지막 볼 수 있는 자리인데, 그런 자리에서 스승인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고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의미심장하죠. 평소에는 듣지 못했던 말이에요.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라.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아마도 베드로를 포함한 12 제자들 어느 정도 직감은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도요, 지금 자신이 하는 말이 어떤 무게감이 있는 말인지 본인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을 거예요. 물론 자세히는 몰랐겠죠. 하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한 희생의 구원사역, 베드로 알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느낄 수 있었던 마지막은 직감할 수 있었을 거예요. 이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여겼느냐? 정치적 메시아로 알고 있었어요. 백성들과 함께 이제 마지막 봉기를 일으켜서 전쟁을 통해, 혁명을 통해 헤롯 왕가를 물리치고 로마 외세를 물리치고 다윗 혈통으로 세워진 진정한 유대 왕국을 세우게 될 것이라고 생각은 했었겠죠. 그리고 혹 그런 과정에서 혹 잘못되면 이게 마지막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정도의 두려움, 의미심장함은 아마 베드로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아마 그런 정도의 각오와 의연함으로 베드로도 오늘 33절 말씀을 할 수는 있었을 거예요. 나름대로 각오는 했었을 거예요. 그래서 만에 하나 일이 잘못되어 죽게 되거나 예수님께서 위험에 처하게 된다면 자신은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하겠다는 그런 각오를 했었을 거예요. 평소에 베드로의 성품으로 봐도 충분히 그렇게 하고도 남음이 있는 강직함과 의리가 있는 베드로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아마도 예수님 앞에서 이 말을 더 자신 있게 할 수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전혀 뜻밖의 말씀을 하시죠. 우리 34절 말씀이에요. 영상을 통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런 베드로를 향해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표현이 굉장히 사실적이고 아주 구체적입니다. 3번 나를 부인하리라.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부인하다의 뜻은요, 우리말로 그냥 부인하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원어의 뜻은 단순히 모른다, 알지 못한다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 부인하다의 뜻은요,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한 번도 만나보지도, 한 번도 대면하여 보지도 못했다고 해서 완전히 모르는 사람으로 부정하는 것이 오늘 이 단어 부인하다라는 단어예요. 실제 우리 22장 56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체포되신 후에 대제사장 집에 끌려가시게 됐을 때 그때 멀찌감치 뒤따라오던 베드로를 향해 그 대제사장 집의 한 여종이 베드로를 보고 이렇게 얘기하죠.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이 사람도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얼굴을 보았던 자다라고 이야기할 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를 전에도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만난 적도 없다라고 부인해버렸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한 부인은 그런 부인이었어요. 한 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그렇게 철저히 예수님을 만난 적도 본 적도 없다라고 철저하게 부인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닭울음을 듣게 될 것이다.
아주 구체적이고 자세하고 분명하게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을 부인하게 될 것인가를 예수님이 예언하셨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은 왜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지금 22장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이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의 마지막 자리였어요. 제자들과 함께하는 마지막 자리였어요. 3년여 짧지만 동고동락하며 예수님께서 가장 공들인 자들이 누구였느냐? 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12제자였어요. 그런 예수님과 함께 했던 이 12제자들과 함께하는 마지막 시간이었어요. 실제로 오늘 본문 우리 35절부터 38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하고 계셔요. 35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영상을 통해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아멘. 예수께서 제자를 파송하셨던 것, 12제자를 파송하시고 70인 제자를 파송하시는 두 번의 제자 파송이 있었는데 이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에요. 정확히 누가복음 10장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는 이제 복음 전도 여행을 떠날 터인데 그럴 때 이것을 주의해라.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고 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라.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 즉 전도 여행할 때 꼭 필요한, 여행에 필요한 것들 가지고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부족함 없이 하늘로부터 체험받게 될 것이라는 이 말씀을 통해 이들이 제자 파송 때 예수님께 들었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달라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달라지느냐? 3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아멘. 그런데 이제는 달라졌다는 거예요. 전대도 가지고 가고 배낭도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대가 뭐죠? 돈주머니예요. 여행에 필요한 여비를 담아두는 돈주머니예요. 여행에 꼭 필요해요. 이거 가지고 가라는 얘기예요. 배낭은요, 여행에 필요한 것을 메고 다니는 여행용 가방이죠. 이제는 이거 가지고 다니라는 거예요. 돈주머니, 여행 가방 가지고 다니라는 거예요. 전에는 이런 것들이 절대 필요 없었는데 다 하늘로부터 체험받게 될 것이고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고 해서 오히려 예수님이 가지고 다니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제는 가지고 다니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심지어 검도 준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검의 용도가 무엇인가요? 누군가를 죽이거나 싸움이나 전쟁을 하기 위한 무기의 용도죠. 특히나 상인들의 경우 여행 때 장사를 위해 여행해야 되는데 중요하고 값진 물건을 가지고 여행을 하는 경우 자신들을 지킬, 강도로부터 자신들을 지킬 무기가 반드시 필요했을 거예요. 예수님은요, 지금 그런 목적으로 자신을 지키고 생명을 지키기 위해 전대와 가방뿐만 아니라 검까지, 칼까지 준비하라고 말씀하셔요. 그것도 겉옷을 팔아서라도 준비하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이유는 단 하나, 달라졌다는 거예요.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달라질 것이라는 거예요. 왜? 조금 있으면 예수님께서 검과 몽치를 들은 그 무리와 군병들에게 잡히시게 될 것이고 이제 그 길로 쉬지도 않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달려가셔야 하기에 예수님은 이제 자신이 없는 제자들의 상황을 걱정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 삶, 예수님이 없는 신앙의 삶을 제자들이 보내게 될 터인데 그것이 걱정되어서 이제 당부하시는 거예요.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이제 가장 근심되고 걱정되는 마음으로 제자들을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준비케 하셔요. 그리고 그 일환으로 가장 걱정되었던 베드로를 지목하여 말씀하신 거예요. 물론 나머지 제자들도 걱정이 되었겠지만 지금 예수님 눈에는 베드로가 가장 걱정되었어요. 베드로가 가장 걱정된 예수님은요, 베드로에게만 그래서 특별한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그 내용이 이상해요. 그토록 걱정이 되고 그래서 제자들을 준비시키는 말씀을 하고 계신데 그리고 예수님이 가장 아끼고 걱정이 된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그 내용이 좀 특별합니다.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베드로가 결국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게 된다는 것. 예수님은 왜 이 말씀을 마지막에 특별히 제자들에게 당부하시면서 그것도 가장 기억에 남고 아끼고 사랑하는 베드로에게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베드로야,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이 마지막에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결국 베드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 들었던 이 음성이 마지막 음성이었어요. 그리고 잠시 뒤에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닭 울음소리를 듣게 되죠. 베드로가 특별히 이런 배신의 아이콘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에게만 예수님이 특별히 당부했을까요? 아니요, 또 그렇지도 않아요. 예수님의 12제자
베드로만큼은 아니어도 다 배신했어요. 예수님 체포 당시에 다 뿔뿔이 도망갑니다. 어떤 제자는요, 예수님 체포 당시에 예수님 옆에서 겉옷을 덮고 잠을 자고 있었는데요, 예수님 체포되시는 모습 보고는요, 그 겉옷을 벗어던지고 속옷으로 도망쳤다라고 우리 성경에 기록하고 있었어요. 모든 제자들이 다 그랬습니다. 제자들 중에 마지막까지 오히려 칼을 뽑아들고 말고의 귀를 자르면서까지 예수님 곁에 남아 있었던 사람은 베드로예요. 물론 잠시 뒤에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은 했지만, 베드로가 어떤 배신의 상징이고 특별히 더 많이 배신할 것 같아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특별히 마지막으로 지목하여 이런 말씀하신 것 아니라는 거예요. 다 똑같았어요. 다 똑같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 배신하고 다 도망가기에 바빴어요. 그런데도 유독 베드로에게만 오늘 본문을 통해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오늘 우리 성경은 그 사실을 왜 이토록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베드로의 부인 예고와 실제 베드로가 부인했던 이 닭울음 소리를 듣게 되면 3번 부인했던 이 사건은요, 우리 성경 4곳의 사복음서에 다 공히 기록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가요? 초대교회 대표적인 지도자였어요. 천년의 중세시대 교황의 권위의 상징과도 같은 인물이 베드로였어요. 어떻게 보면 오늘 이 말씀이 그런 베드로에게는요, 두고두고 수치가 되고 부끄러움이 되는 말씀일 수 있어요. 천국의 열쇠를 쥐고 천국을 상징하고 수천년 교회의 상징이었던 그런 베드로에게 오늘 본문은요, 그렇게 자랑할 수는 없는 본문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 성경은, 왜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기록하게 하였을까? 사랑하는 장숙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 저와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것은요, 절대로 오늘 이 본문은 베드로에게 수치가 되고 부끄러움이 되는 그런 말씀만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물론 내용은 그래요. 베드로에게 부끄럽고 수치가 되는 내용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결국은 오늘 우리가 기억하는 베드로가 되게 되는 말씀이 되었고, 베드로가 믿음과 신앙의 사람으로 상징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사건이 되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정말 베드로의 신앙으로 자신의 신앙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었던 것, 그리고 마지막 순교 현장에서도 부끄럽지 않게 오히려 당당하게 예수님과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없으니 거꾸로 메어달라고 당당하게 요구하며 순교를 받아들일 수 있었던 이유, 그 이유는요,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가 쥐었던 천국의 열쇠가 아니라, 그가 예수님께 받았던 베드로라는 그 이름이 아니라, 바로 오늘 이 사건 3번씩이나 부인하고, 그래서 결국은 닭울음 소리를 들어야 했던 이 베드로의 이 사건이 결국 베드로가 베드로 되게 되는 그런 믿음의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랬다는 거예요. 평생을 바로 오늘을, 이 사건을 기억하며 살았을 거예요. 무슨 일을 하던, 무슨 일을 겪던 바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했어요. 닭 울기 전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닭 울기 전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부끄럽고 수치스럽게 예수님을 부인해야 했던 베드로의 그 기억이 결국은 베드로를 신앙의 길에서 끝까지 걸어가게 했던 원동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장숙회 성도 여러분, 만약에요, 정말 만약에 베드로가 오늘의 이 사건을 정말 부끄러운 자신의 과거로, 수치스러운 사건으로 그렇게 여겼다면, 그래서 나중에 초대교회 지도자가 되고 천년 중세교회의 중요한 인물이 되었을 때 그저 덮어버리고 감추고 그렇게 숨기기를 원했다면, 그래서 오늘 본문 사건을 성경에서 지우고 감추려고 했다면 오늘 우리가 기억하는 그런 베드로가 있었을까요? 아니요, 베드로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오늘 이 본문을 그는 예수님이 자신에게 하는 마지막 유언의 말씀으로 여겼고, 그리고 아주 가슴 깊이 베드로 신앙의 길의 초석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힘들고 유혹되는 더 많고 어려운 그 모든 시험의 순간 오히려 이겨내는 힘의 원동력으로 이 사건을 떠올렸어요. 닭 울기 전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닭 울기 전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자신을 치고 더 복종시키며 하나님께 더 열심히 헌신하며 달려가는 기회가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장숙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습 비춰보길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있습니까? 우리도 부끄러운 지나간 과거의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머리를 돌 수 없었던 과거의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일들을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그저 꼭꼭 잘 감추고 계신가요? 마치 나의 인생에서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감추고 사십니까? 말씀대로 행하지 못했던 일,
신앙인으로서 차마 해서는 안 되었던 일, 나의 입과 나의 손이 저질렀던 그 끔찍한 일들, 감추고 싶고 잊고 싶고 묻어버리고 싶고 숨기고 싶었던 바로 그 일, 혹시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똑같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을까요? 베드로야,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우리 예수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마지막 말씀으로 우리가 그토록 잊고 싶어하고 지워버리고 싶어하는 그 일을 말씀하고 계시지 않을까요? 베드로야, 베드로야,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왜 말씀하실까요? 왜 우리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그 일을 잊지 말라고, 그 일을 그저 덮어버리지 말라고. 아니, 그 일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약이 되고 거름이 되고, 오히려 그 일을 통해 우리의 삶이 바뀌고 인생이 변화되고, 그래서 그 일을 잊고 묻고 지워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되새기고 그 일을 기억하고 그 일을 붙들고, 그래서 최소한 또 똑같이 그 일을 되풀이하는 그런 실수를 하지 말라고, 그래서 그 일을 통해 더 나은 신앙의 삶을 살아가라고 오늘 우리에게도 베드로에게 하셨던 똑같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고 계시지 않을까요? 여러분, 자살이라는 단어 거꾸로 읽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살자가 된대요. 역경이라는 단어 거꾸로 읽으면 어떻게 되십니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경력이 된답니다.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이 우리에게는 경력이 된다는 거죠. 내 힘들다, 내 힘들다, 이 말을 거꾸로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다들 힘내, 다들 힘내. 힘들고 어렵고 앞이 보이지 않고, 혹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중에 지금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여기는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꼭 오히려 오늘 이 어려움이 내 인생에서 가장 힘이 되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어려움이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고 힘이 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단 오늘 이 어려움을 나의 부끄러움으로 여기지만 않는다면, 이 고통을 감추고 싶은 시간들로 지워버리고 묻어버리지만 않는다면, 오히려 나를 향한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 베드로처럼 다시 일어나는 초석의 기회로 삼는다면, 여러분들은 인생에서 가장 귀한 신앙의 교훈을 오늘 가장 어렵고 힘든 나의 시간을 통해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오히려 가장 어려운 시간에 가장 멋진 시간을 꿈꾸며 이루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굳건한 신앙의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